네, 전도 편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추가하고자 합니다. 양육을 하다가 이런 질문에 봉착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를 하는데 어, 이제 그 중에 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어찌됐든 꼭 그 사람이 그 나의 그 전도에 의해서 결신하지 않더라도 또 나중에 다른 분들의 또 복음 전도에 의해서 결신을 하고 믿음을 얻어서 믿게 되면 그 일은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텐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내가 전한 복음에도 믿음을 얻지 못하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분들의 전도에도 결신하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허락받지 못하고 죽었다.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내가 그분에게 전한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양육자로서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복음을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 그 기독교 우리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고 또 이 전도에 또 우리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평생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아주 예외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복음을 상당히 여러 번 접하게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그 복음을 저에게 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복음 전하시는 분들과 이제 그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요. 만약 그런 과정 속에 제가 끝까지 믿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나에게 그 복음을 전하신 그 분들의 그 시간과 그 노력은 헛된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물론 그분들 개인에게 유익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놓고 그거 말고 저에 대한 부분, 복음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부분 내지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 믿음을 허락받고 난 이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요. 아직까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죽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허락받으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죽을 때까지 믿음을 허락받지 못하고 결국은 죽었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전한 복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가 넷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과 거의 매일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 성경 공독을 하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앙을 갖지 못했다. 이랬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전한 그 아이에게 이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그 아이에게 제가 전한 복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맥락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우리 양육자분들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답을 할 때에는 반드시 나의 개인적인 어떤 소견을 말해서는 안 되겠지요. 예,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말씀도 이번 과에서 전도편에서 암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내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두고 있어야 되고 그 대답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할 것인가? 네, 제가 그런 그 질문, 의문을 접하고 성경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 봉독할 때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떤 의문점,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방법입니다. 질문을 가지고 특정 주제,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그 좀 더 성경을 구체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는데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성경도 읽어보고 또 목사님들의 이런저런 설교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가장 설교 말씀 중에 가장 많이 그 언급된 부분은 우리는 전도만 할 뿐이고 그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책임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그 부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소임인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네, 이렇게 이제 그 보통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뭐 틀린 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어봤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네, 마태복음 10장 14, 15절 말씀이었고요. 네, 병행구절로 마가복음 6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9장 5절에도 병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자, 예수님이 지침을 주셨습니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이게 전도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전도를 했는데 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답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증거를 삼으라 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는 또 다른 의문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증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묵상을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그 11, 12절, 13절, 12, 13, 13절, 14, 15절까지인데요. 이게 이제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를 삼으라.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로 삼으라. 증거. 네, 저는 이제 법률가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은 다 증거재판주의,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이든지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만 가지고 그 처벌을 하지 못하고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이 증거재판주의인데요. 최후의 심판, 지금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에 그 책들이 펴져 있는데요.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생명책과 행위책.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모두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들은 증거재판에 의해서 엄격한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조금도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공의의 하나님의 측면인데요. 이 부분은 매우 무서운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중에 우리를 훈훈하게 하는 부분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바로 이때 이 최후의 심판 때 그 발의 먼지가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자, 최후의 심판 때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지요. 자, 누구누구 자, 앞으로 나옵니다. 자,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없구나. 그리고 이 행위책을 보니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이 억울합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이런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안 살았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걸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심판관, 그 심판관은 예수님이 심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너에게는 이미 복음이 수도 없이 전해졌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너다. 이런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받는 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 언제 저 복음을 전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발뺌을 하겠죠. 그때 증거가 필요합니다. 몇 년, 몇 월, 몇 시, 누구누구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 봐라. 근데 너는 받아들이지 않았지 않느냐. 그때 그 복음을 전한 누구누구가 발에서 턴 먼지가 바로 이것이다. 증제 1호. 이것뿐만이 아니다. 증제 2호. 몇 년, 몇 월, 몇 시, 이번에는 누가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증제 3호. 몇 년, 몇 월, 몇 시부터 몇 년, 몇 월, 몇 시까지. 누가 너에게 계속 복음을 공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걸 네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건 바로 너다.
이것이 증거 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정말 구원의 통로를 제시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증거를 만드는 그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으로서 또 예수님의 친구로서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 명령대로 하는 것인데요. 그러한 어떤 그 명령대로 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사람, 믿지 않을 사람, 결국 믿어서 천국 갈 사람, 그리고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사람. 믿을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믿지 않을 사람들에게는 이 최후의 심판, 백부자 심판 때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증거로서 활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결국 믿음을 허락받지 못하고 지옥에 갔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도 문제인 거지요. 네. 자, 오늘 그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종국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전도 파트를 마무리 짓고 한번 동반자와 같이 나누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